지나간 2013년도를 우리의 인생 향년 말년으로 하고 인생을 졸업할 수도 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불러 가셨으면 우리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갔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1년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2014년을 또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2014년이라고 하는 또 한 해를 걸어가게 되는데, 2014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대로 순종하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와 복이 임하는가에 관한 말씀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2014년은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뭐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과 더불어 이사야서 60장, 61장, 62장, 63장에 걸쳐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은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로 임하실 것이고, 캄캄함이 만면을 가리고 주변이 모두 캄캄하고 어두워질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나라들이 네개로, 그러니까 지구촌의 중심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또 바다의 부가 몰려오고 이방 나라들의 재물들을 먹게 되는 총체적인 부흥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2014년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될 사명이 있고,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애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9장 20절부터 60장 3절까지의 본문을 기록한 선지자는 이사야죠.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40년에서 680년경에 남왕국 유다에서 사역하던 선지자였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나라로 남북이 갈라져 있었어요.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왕국 유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범했어요. 정치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실 만한 죄악들을 범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남왕국 유다보다는 좀 넓으니까 선지자 2명을 세웠죠. 호세야와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워서 그들이 모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거지만, 죄악을 포기하지 않냐고 여전히 죄악된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실 것이다, 아수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를 통해서 징벌하실 것이다 라는 경고를 끊임없이 외쳤어요. 그리고 동시대에 남왕국 유다에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역시 남왕국 유다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죄악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악된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도 심판하실 것인데,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주도하는 패권국은 아수르였어요. 그리고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강력한 왕이 아수르 나라 군사들을 이끌고 동쪽을 정벌하고 서쪽을 정벌하기 시작했던 때였고, 그 서쪽에 해당되던 이스라엘과 유다가 엄청난 큰 어떠한 그 위협 속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종들을 통한 그러한 경고 또 예언의 메시지를 북왕국 이스라엘은 무시하고 여전히 죄악된 길을 향하여 나아가게 됐지요. 결국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그때 722년에 망하지 않았지만 586년에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하게 되지만, 이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남왕국 유다도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망할 것이다, 모든 죄로부터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했어요. 여러분,
그 예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세요. 예언을 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너희가 불순종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순종하면 그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예언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실현되기도 하고 실현되지 않기도 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운명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냥 어떤 예언 기도를 받으면 내가 할 거 안 해도 그냥 당연히 그렇게 될 줄로 이렇게 망상에 빠져가지고 어디 가서 예언 기도를 받고 뭐 따라 사랑하는 종아 내가 앞으로 너를 이렇게 쓸 거다. 내가 너 이렇게 존귀하게 할 거고 너한테 이런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 아멘 하고 와가지고 자기가 할 거 하나도 안 하고 다 될 줄로 착각을 해요. 그러다가 쪽박 차는 인생 됩니다. 예언 기도 좋아하지 마세요. 뭐 누가 신령하다 어쨌다 그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제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예언을 해드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복받는 길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그 죄를 확실히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부자 될 겁니다. 여러분의 몸속에 병이 떠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 손들이 잘 될 거예요. 자손 천대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손대는 것마다 잘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껍죽거리고 죄악된 길을 가고 이렇게 이중생활하고 그렇게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사회에서 악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망할 겁니다. 여러분의 재정이 빠져나가게 될 것이고 자녀들이 엇나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는 것마다 안 되게 될 것이고 죽어서 지옥 가게 될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 예언이에요. 이건 그 누구도 변기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예언입니다. 그런데도 본인이 할 건 하지 아니하고 자꾸 어떠한 뭐 예언 기도를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 영적으로 깊다라고 하는 사람, 뭐 그러한 사람 찾아가서 머리 뒷담 밀고 예언 기도 해달라고 그리고 거기서 근데 대부분 이제 사기꾼이에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방석 깔아놓고 기도해주고 뭐 은사, 예언의 은사가 있네, 치유의 은사가 있네 이런 분이 대부분 사기꾼들이에요. 그렇게 잘할 것 같으면 자기 교회나 일으켜 세우지. 아니 그렇게 신령하고 잘할 것 같으면 자기 교회나 이렇게 세우지. 맨날 그 지하에 앉아가지고 그러면서 무슨 그 다른 사람 기도해준다 그러고 뭐 해준다 그러고 그렇게 잘할 것 같으면 자기나 일어서 탁 서가지고 복을 받지. 자기는 맨날 지질이 궁상 떨면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무슨 예언 기도를 해주니 치유를 해주니 뭘 해주니 그래도 이렇게 예언 기도를 받고 싶어서 그래도 한번 예언 기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주 어려워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바랍니다. 죄를 버리세요. 그리고 누구한테 예언 기도 받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세요. 그냥 내가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십니다. 근데 예언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예언이 있는데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지금 그렇게 해서 불순종을 하면 심판받고 저주받을 것이다라는 그 예언을 했는데 자기들이 할 건 하지 않고 잘 될 거다라고 하는 그때 당시 예언가들이 있었어요. 무슨 예언가들이 있었냐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잘 될 것이다.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잘 될 것이다.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예언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도 그렇고 남왕국 유다의 왕들도 그렇고 그런 얘기는 듣기 좋은 거예요. 잘 된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평안하다 잘 될 거다 그러니까 좋은 거야. 잘 될 것 같고. 근데 이사야나 호세아나 미가야한테 가면 안 된다니까 뭐 심판받을 거고 망할 거고 뭐 막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하고 호세아 선지자는 쳐다보지도 않아. 이사야 선지자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듣기 좋은 얘기하는 잘 될 것이다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그러한 사람들한테 가서 계속 기도받는 거예요. 결국 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요행을 바라지 말고 내가 할 거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은혜 무조건 잘 될 거 바라지 말고 우리가
말씀의 원리에 순종합시다. 아멘. 막 심판 받는다 그러면 인정하고 돌이키세요. 그럼 됩니다. 여러분, 니느웨 성이 40일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받았잖아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40일 후에 여기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이 성 자체가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예언을 선포했잖아요. 근데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요나 선지자의 그 얘기를 듣자마자 죄를 버리고 돌이켰잖아요. 금식을 했잖아요. 베옷을 입었잖아요. 심지어는 짐승에게까지 베옷을 입혔어요. 베옷. 예? 소나 개나 그런 것까지 배로다가 옷을 해서 입혔어요. 그리고 짐승도 굶겼어. 너네도 같이 금식하자고. 그리고 사람이고 짐승이고 같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그 심판을 취소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돌아오게 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확정적으로 너에게 이러한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게 확정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아니, 제가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이 이제 하나님이 꿈을 너무 선명하게 꾸게 해주셨는데 본인의 차가 이렇게 뭐 사고를 당하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수리되는 그러한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셨대. 그래가지고 이게 사고 난다는 거로구나, 이거 조심해야지 그러고 이제 조심하고 다녔대요. 조심하고 다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미끄런, 그 겨울에 눈이 와가지고 미끄러져 가지고 앞에 차를 쾅 박았는데, 이쪽 차는, 우리 차는 많이 됐고 저쪽 차는 기스 정도 이렇게 났대요. 근데 어쨌거나 그 꿈으로 경고를 받아 조심해가지고 그 정도 됐다라고, 참 다행이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참 안 다행이다 제가 그랬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아니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을 때는 예수 이름으로 자동차 사고를 일으키려는 흑암의 권세를 꾸짖 너니 떠나가, 자동차 사고 일어나지 못할지어다. 하나님 천군 천사 파송하사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끊어낼 부분이지, 그거를 사고 나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조심해서 사고 내라, 그런 메시지가 아닌데. 그래도 그나마 조심을 했으니까 그 정도이긴 하긴 한데,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환상, 예언, 경고의 메시지는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다 그게 아니고, 그러한 일이 있으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있으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로 확실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저주스러운 일이 안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런 악한 일들이 안 생길 거다. 돈 나갈 일 없고 스트레스 받을 일 없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편에 서면 잘 됩니다. 잘 돼요. 근데 하여튼 이사야가 이것을 기록할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남왕국 유다는 그러한 주의 종들을 통한 그 지극히 당연한 그 메시지, 죄를 버리고 돌아오면 복받을 것이고 죄 지으면 망할 것이다 라고는 그 지극히 당연한 메시지를 무시하고 가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한 것이고 남왕국 유다도 586년에 그냥 결국 망한 거예요. 제발 부탁이니까 망하지 마세요. 그냥 목사가 넥타이 맞고 점잖게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말씀대로 잘 살면 복을 받고, 삐딱하게 나가면 심판받습니다, 이렇게 할 때 아멘하고 돌이켜야지, 꼭 그걸 뜨거운 맛을 보고 나서 이렇게 돌이키시고 그러시지 마시라고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 남왕국 유다를 향해서 그러한 그 심판의 예언을 했지요. 그러니까 전반부 39장은 그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과 유다 나라가 범한 죄악들에 관한 것들을 질책을 하면서 그런 죄를 버리고 돌이켜야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메시지를 하는 것이고,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후반부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은 그들이 죄를 버리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실 것이고 회복시킬 것이고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 죄를 버리고 돌이키면 그게 그냥 용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메시아를 보내서 그 메시아가 그들의 모든 죄를 대속할 것이고, 그 메시아가 대속함으로 메시아의 그 대속의 은총으로 모든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반 회복의 메시지 가운데 메시아가 와서 모든 죄값을 청산할 것이다, 모든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구속의 연정을 베푸실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의 백미에 해당이 되는 게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장차 올 메시아,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 메시아가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언대로 2014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예요? 구약의 언어로 메시아예요. 메시아. Jesus is the Messiah. 이게 Jesus is the Christ.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다, 그리스도 되신다. 이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그리고 죄로부터 돌이킬 때에 예수로 말미암는 죄사함이 임합니다. 예수께서 간고를 겪었어요. 간고가 뭐죠? 가난의 고통이요. 고통, 가난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드물어. 그 간고를 겪으셨다니까.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부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다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질병이 와가지고 고생하다가 죽을 때도 아주 고통스럽게 죽고 죽어서도 지옥 가는 그 영적인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채찍에 맞으셨다니까.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됐다니까.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니까.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니까. 이게 예수님 모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들도 예언된 거예요. 그리고 예언된 그 말씀 그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예수로 말미암는 죄사함이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부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을 노래하는 게 후반부 27장이에요.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께로 나와서 제사함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부흥을 누리겠는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로부터 돌이켜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로 나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일어나 빛을 발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면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촌의 중심이 되고 총체적인 부흥의 선두주자, 바다의 부가 몰려오고 이방 나라들의 재물들이 몰려오는 총체적인 부흥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요. 여러분, 그러한 부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업에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지금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데가 나이지리아의 신하고 열방교회예요. TV 자시아 목사님이 사역하는 거기는 지구촌의 중심이에요. 전 지구촌에 막 왕들이 몰려가, 대통령도 몰려가고 막 사업가들도 몰려가고 거기서 기도받고 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 기름 부음을 취하려고 그 지구촌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이 말씀 그대로 땅이 회복이 되고, 과테말라 알모론가는 또 그러한 면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회복이 돼가지고 땅이 회복이 되고, 저는 2014년에 우리 교회에 그러한 은혜가 시작될 거를 믿습니다. 시작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촌의 중심이 돼야 돼요. 미국 대통령도 우리나라에서 안수받고 가야 돼. 그때 여러분들이 통역하세요. 아니, 전 세계 사업가들이 와서 기도받고 가야 된다니까요. 이거는 실제적인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와 어떠한 땅, 나라, 실제로 그런 애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궁극적으로는요,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이루어질 때 전체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부분적으로는요,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직 지구의 환경이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회복됩니다. 우리는 완벽한 회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니지만 예수 안에 있는 나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불치병에 죽어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그대로 임해서 병을 끊어내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수준으로. 경제 마찬가지고. 이게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에요.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촌의 중심이 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아멘. 말씀 듣는 거 외에는 다 내려놓으세요. 예배 시간에 예배에 집중하세요.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세요.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시온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시온에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시온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정복한 땅, 하나님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시는 장소, 이걸 시온이라 그래. 이걸 충족시키는 단어가 교회예요. 교회에 모이기를 힘쓸 때 주님은 교회에 임하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시온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그것에 임하시는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죄과를 떠나야 된다. 죄과. 이사야가 이야기한 영적인 죄, 정치적인 죄, 사회적인 죄, 윤리적인 죄, 그 지난 시간에 선포됐죠. 그거 기억 안 나시는 분은 테이프 갖다 들으세요. 세 번째,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정치적인 부흥을 누리려면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59장 20절부터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약속된 메시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을 불어넣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21절을 공동번역으로 소개해 볼게요. 내가 스스로 그들과 맺은 나의 계약은 이것이다.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영을 너에게 불어넣고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담아준다. 나의 이 말이 이제부터 영원히 너의 입과 너의 자손의 입과 대대로 이어질 자손들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훼가 말한다. 같이 해봅시다. 야훼가 말씀하신다. 아니,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영을 너에게 불어넣고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담아준다. 최초의 사람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죄를 버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님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환영하고 모셔가고 기대하며 나아갈 때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회복과 기름 부음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죠?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성령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여러분, 처녀가 결혼도 안 했는데 남자하고 잠도 안 잤는데 애를 낳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결혼하지 않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그의 몸을 통해서 흘러나왔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는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할 때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우리의 죽을 몸도 살아납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암으로 썩어 문드러진 몸도 성령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이시라고요.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삶의 무거운 짐과 멍에를 벗기고 부러뜨리사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세요. 이사야서 10장 27절에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의 멍에가 부러지리라.
범죄한 이스라엘이 징벌을 받아 강력한 아수르 군사들에게 무자비한 공격을 당할 때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그 무거운 짐이 떠나가고 멍에가 벗어지고 부러지게 될 것인데, 그 이유는 그들에게 임한 기름부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름부음이 뭐예요? 성령님의 임재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기름부음이 풀어지고, 기름부음이 풀어지면 어깨에 짐이 벗겨집니다. 목에 멍에가 풀어지고 벗어집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부자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는 분이 성령의 기름부음, 성령의 사역이라고요. 사탄에게 사로잡힌 설교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건 부자 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지 무슨 부자 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다. 너무 이렇게 뭐 세속적으로 샤머니즘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은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십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요, 기름부음이 임하면 흑암 중에 부활을 발견합니다. 숨겨진 곳에 재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성령의 기름부음 가운데 선포되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인생이 뭐 이렇게 고달픈 거예요? 여러분들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요? 인류 평화를 위해서? 예? 세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인류 평화를 위해서 맨날 고민이 이렇게 심하세요? 돈 때문이잖아.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열받는 거 아니에요? 돈 때문에 교만하고 돈 좀 들어오면 뭐 아나무인격 보이는 것도 없고 뭐나 되는 것처럼 어깨 힘들어가고, 돈 없어지면 전 지구촌의 모든 절망을 다 짊어진 듯이 그냥 막. 성령이 그걸 아셔서요. 기름부음이 임하면 가난의 멍에를 꺾어버리세요. 우리를 부흥케 하십니다. 부욕케 하십니다. 근데 꼭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반대로 설교를 한다니까. 성령이 임하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할 때 모든 억압이 풀어집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할 때 모든 장벽들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선포하는 거라니까. 따라서 다 선포하는 것이다.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풀려 그럼 풀린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안 믿고 받는 사람도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기름 부음이라니까. 마음이 상한 사람도요, 정신과 가서 막 치료받아도 안 되던 사람이요, 이게 기름 부음이 확 임하면요 이게 한순간 치료가 됩니다. 이게 마음의 상함이 치료된다니까요. 얼굴이 해와같이 빛난다니까요. 너무 기쁨이 충만해서 저 사람 미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기뻐한다니까. 아니 슬픔의 에고이스트가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것보다 야 저 사람 미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기쁘게 살아가는 게 복이 아니겠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역사할 때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받는다고요. 묶임이 풀어진다고요. 모든 장벽이 제거된다니까요. 그게 기름 부음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를 선포한다. 은혜가 뭐죠? 희년이 50년마다 선포되는 희년. 그 희년이 어떤 년이요? 기뻐하는 년이요. 기뻐하는 년. 기뻐하는 해. 기쁠희 해년. 뭐 때문에 그렇게 기쁜데요?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맨날 종으로 살고 노예로 살고 스트레스 받던 사람이 50년이 되면 희년이 선포돼. 50년이 되면 희년. 양각 나팔을 지상이 뚜 아주 숨 끊어지듯이 불어 쫙 분다니까. 그 소리가 요 소리가 비슷하겠는데 그 소리가 쫙 울려 퍼져. 그러면 희년이 선포돼. 그러면 그 채무관계에 찐들렸던 사람들이 막 오예 프리덤 자유다 하면서 막 기뻐 뛰는 거. 왜요? 모든 채무관계가 끝난다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빚을 해도 50년 이상 못 써. 다 돌려줘야 돼. 50년이 지나면 땅도 원주민한테 돌려줘야 되고 모든 채무관계가 없던 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 관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희년이에요. 그게 희년. 경제적으로 눌린 사람들을 완전히 탕감을 해주고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땅을 다시 갖게 만들고 자기 사업터를 다시 갖게 만들고 다시 경제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그 경제적인 터전이 시작이 되는 해가 신년이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고 2014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빚이 다 탕감되기를 바라요. 경제적인 자유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서 이룰 수 있는 경제적인 부흥의 원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임하는 은혜가 그거라는 거예요.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이 보복, 누구를 보복한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 사단. 예수님 밖에 있는 우리들은 원수 마귀가 와가지고 가난 주지, 병 주지, 죽여버린다고 막 위협해가지고 죽을까봐 막 그냥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막 그렇지. 근데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원수의 세력을 꺾어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꺾어버렸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보복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포한다니까요.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가! 네 권세가 끝났어. 예수님에서 나는 자유하다. 이 원수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 그럼 떠난다는 거예요.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거라니까. 어떤 분이 함께 하시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슬픔이 떠나가는 거예요. 희락, 기쁨, 찬송의 옷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가 이야기한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그 성령님은 또 어떤 분이에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시라고요. 11장 1절부터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에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셔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인자 사람으로 있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에게 지혜와 총명이 되셨습니다. 모략과 재능이 되셨습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되셨습니다. 지식은 이거예요. 생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딱 보면서 당신의 이름은 삭개오네요. 당신은 남편이 5이 있었네요. 당신은 지금 심장이 약하네요. 심장 판막이 재생돼야 되네요.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 때. 이게 지식이야. 이게 아멘이 왜 다 출장 갔나 모르겠어요. 그게 성령 주시는 지식이라니까. 그런 거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게 그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능력으로 그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한 거라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동일한 성령님이 역사할 때 예수님과 동일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니라.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그가 와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하면서 성령님을 이야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여러분, 성령님은요 지혜와 총명의 신이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십니다. 아멘. 이 성령님의 지혜가 임할 때 대전고등학교 뒤에서 바닥바닥 기도한 원종수 학생이 책이 다 송두리째 외워진 거예요. 막 그래서 서울대학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에 가가지고 또 최고의 암 전문의가 되고, 안 늦었다. 고등학교 때 그랬다. 아니,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시다니까.
사실 제가 이만큼 쓰는 것도요, 성령님의 이 은혜 때문에 그래요. 사실 저는요, 신학교 3학년 때부터 다시 공부한 사람이에요. ABCD부터. 중학생들이 보는 거. 성문 기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만한 실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실 때요. 아멘.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달라요. 세상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은 달라요. 세상의 지식으로 달변가는 될 수 있어. 말, 귀를 즐겁게 하는 달변가는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그거는 안 나가. 그거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청명과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아멘. 왜 그 처음 교회 갔을 때 우리 그 창립 예배 드릴 때 왜 몇 분이 나와서 똑같은 목사님들이 나와서 이렇게 쭉 메시지를 쭉 하는데, 딱 보면 저건 말은 잘하는데 저건 사람의 말이다. 저 사람은 투박한데 하나님이 함께하네. 하나님의 기름이 흘러나오네. 이게 느껴지잖아. 안 느껴져요? 사람의 생각과 얍삭한 지식으로 지혜롭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귀를 즐겁게 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권능으로 쭉 나가는 건 달라요.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성령님. 여러분, 그 성령님을 환영하세요. 의지하세요. 2014년 예수님보다 낫게 사시길 바라요. 예수님처럼 살아가시고 예수님보다 더 큰 권능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령님의 사역이라. 그런가 하면 성령님은 단단한 곳에 박힌 못과 같은 그러한 분이시다. 이사야서 22장 10절,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킴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자, 여기 좀 이런, 옛날에는 보세요, 집안에 옛날엔 다 원룸이잖아. 원룸. 옛날엔 다 원룸이었습니다. 이렇게 원룸, 지붕 있고 벽 있고 그 안에 무슨 가재 도구리 다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거를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벽에다가 못을 박아놓고 항아리 입구에다가 끈을 묶고 그릇에다 끈을 묶어 가지고 이렇게 못에다가 딱 매달아서 쭉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벽에다가 이렇게. 아예 원주민들도 그렇잖아. 지금 보면은 왜 그런 식으로 정리하지. 벽에다 이렇게 못을 박아놓고 걸어놓잖아요. 그죠? 흐트러진 집 가재 도구를 싹 정리하기 위해서 단단하게 못을 박아놓고 거기에 다 걸어놓는다고 집이 싹 정돈이 된다고요. 그 필요할 때마다 딱딱 끊어 쓰고 집이 정렬이 돼. 그런 식으로 보세요. 유다 나라의 정권이 원래 엘리야킴이어서 엘리야킴을 통하여 그 기름 부음이 확 흘러나가면서 나라가 쫙 권세 있게 나가야 되는데, 이방 나라 관리, 예? 셈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엘리야킴의 왕권을 잡고 자기 건 정말 휘둘러 버리고 그 모든 재산을 자기 개인을 위해서 자기 무덤을 파는 데 쓰고 막 썼단 말이에요. 나라가 개판오분전이 된 거예요. 엘리야킴은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 그냥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재도구 널브러졌는 것처럼 왕권이 널브러졌고 되는 꼴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엘리야킴에게 임하면서 그 왕권이 엘리야킴에게로 돌아오고 그 셈나를 눌러버리고 거기로 갔던 뭔 잘못된 것들을 다 정렬하게 되고 나라를 굳게 세워가게 될 것이다. 그 기름 부음이 임할 것이다. 그게 단단한 곳에 박힌 못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 기름 부음을 강력하게 받으신 분이 계세요. 그 가문을 일으켜 세울. 어떤 분인지는 상상하지 마세요. 옛날에 그분이 아주 심각하게 저한테 전화를 한 적이 있어. 목사님,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제 가슴에 큰 못 작은 못들이 엄청 많이 박혀 있어가지고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내가 죄가 많은가 보다. 죄를 회개해야지. 그래서
생각나는 죄를 다 회개를 하고 했는데도 안 빠지더래. 그래서 금식해야 되나, 그래서 금식을 했는데도 안 빠지더래. 예수의 피 해야 되면서 예수의 피 했는데도 안 빠져나가고 못이 더 단단하게만 박혀있더래. 그러니 목사님 어쩌면 좋냐고. 난 회개도 안 되고 금식해도 안 되고 예수의 피를 발라도 안 되고 이 못이 안 빠져나가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러더라고.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성도님, 그 예수의 피를 바르니까 안 빠져나가지. 금식하니까 안 빠져나가고 더 강하게 박히지. 그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요. 하나님의 기름이 성도님 가슴에 팍팍팍 박혀가지고 성도님으로 인해 가문 일어날 것이다. 가문의 모든 어려운 것들이 성도님을 통해서 회복될 것이, 정렬될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전화통화해서 얼굴빛은 안 보여야 되는데 상상이 가진 얼굴빛이 해와같이 빛나면서 그런 거예요. 단단한 곳에 박힌 못과 같이 그 강력한 기름 부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모든 널브러졌던 것들이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잃었던 왕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사악한 것들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저주가 끝날 때까지 확 매달아 버리는 거. 예수님하고 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손과 발에 뭐가 박힌 거예요? 못이 박힌 거예요. 이 못이 왜 박힌 거죠? 언제까지 박히는 거죠? 죽을 때까지. 근데 지금 여기 왜 박히는 거죠? 죄로 인한 모든 저주가 끝날 때까지 이걸 지탱시켜주는 게 못이요. 그죠? 죽어야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죽어야 내려가지고 뺀다니까 못 빼고. 여러분, 성령의 기름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요, 안 좋은 것들을 확 죽여버리십니다. 우리의 삶을 정렬시키십니다. 모든 저주를 끝내십니다. 성령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시라. 그 성령님은요, 우리가 살아갈 때 거긴 아니야, 여기야, 저기야 이렇게 뒤에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사야 32장 15절에 이사야 30장 21절에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이렇게 할 거래. 그게 성령님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있어. 이게 없으면 가짜예요. 지금 할렐루야 그렇구나 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저게 뭔 소리래,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부흥케 하시는 분이세요. 이사야 32장 15절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33장 23절 이하에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 받으리라. 재정이 회복이 되고 건강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기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화의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화의 원천이 될 것이며 주주죽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며 노래하되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로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땅도 회복된다는 거예요. 환경도 회복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때 완벽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가능하다. 예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회복된 땅이 어디에? 과테말라 알모론가. 거기는 땅이 죽어가지고 가난과 저주, 슬픔, 마약 중독 충만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돌아오고 90% 이상 예수께로 돌아오고 그 성령이 거기 땅에 임하다 보니까 땅에 살아나서 거기는 빨간 만화가 얼마나요? 8뚝만해. 거기는 시금치를 단 지을고 둬서 시금치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뭐 처음 듣는 분들처럼 그러세요? 미국의 야채밭이라 불릴 정도로 땅이 그렇게 기름져요. 연중 몇 번의 농사를 지면서 미국의 돈을 끌어담아. 그게 과테말라 알모론가요. 또 돈 좀 모아보세요. 거기 좀 한번 가게. 어서 이상한 데 가지 말고 저기 뭐 태국 게이쇼 그런 데 가지 말고
그런 점 막 과테말라 그런 데 가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 임해서 회복된 그런 데를 좀 가서 우리가 도전받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거기 한번 가자 그럴까? 근데 멀어가지고 또 돈 많이 들어간다 안 된다 그러겠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러한 회복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얻게 하십니다. 45장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면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보세요. 기름 부음이 많으니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발견하고 얻게 된다잖아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땅을 파다가 하여튼 뭐 유전을 발견하든지 아무튼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이런 역사도 베풀어 주시겠다. 학자여 학자여 귀를 주셔서 똑바로 말하고 똑바로 알아듣게 하시는 분이시다. 중보기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중보기도의 영이시다. 우리의 삶을 평안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게 이사야가 얘기한 성령님이에요. 이사야서 23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따라서 하십시다.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여러분 삶이 편하기로 하면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안식하는 삶이 되기로 하면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우리가 메시아이신 예수께로 돌아와서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고 우리의 입으로 성령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2014년 성령님의 충만을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고백하시길 바라요. 성령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시길 바라요. 모든 멍에가 꺾일 거예요. 장벽이 무너져 내릴 거예요. 묶임이 풀릴 거예요. 가난이 떠나갈 재무하게 끝날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게 또 우리 쉽게 됩니다. 쟈 아반지니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이런 내용 나와요. 그걸 믿고 순종을 했어. 순종했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 쟈 아반지니 목사님이 집회를 할 때 그 기사야 기사 그분이. 근데 전날 올 때는 다 찌그러진 차 막 금방에 쓸 것 같은 그 차를 몰고 왔어. 근데 순종한데 그 다음날 보니까 엄청나게 큰 차를 몰고 왔어.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평생 한 번도 찾지도 않던 큰아버지인가 작은아버지인가가 부르더니 내가 그동안 너한테 너무 소홀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그 좋은 차를 주면 이거 너 가지라고 그 돈을 잔뜩 얹어준 거야. 하룻밤 사이에 바뀐 거야 이게. 그거를 마귀가 그랬겠어요? 예? 그거를 김정은이가 압력 넣어서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제가 처음에 타고 다녔던 세피아2 성능이 좋았어. 세피아2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소포로 붙인 게 아니라 그걸 사놓고 조금밖에 안 썼는데 그 차가 저한테 왔어요. 그럴 때 아멘 하셔도 괜찮은데 저는 자동차 등록하는 거 그 몇만 원인가 뭐 그것만 내고 가져왔어.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그냥 믿으세요. 성령님 의지하세요.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믿으세요. 그 성령님을 믿으시라니까요. 흑암 중에 감추인 보화가 온다고 믿으세요. 숨겨진 재물을 발견하게 될 것을 믿으세요. 멍에 꺾일 거 믿으라니까요. 아니 어제까지는 안 돼도 오늘은 될 수 있다니까. 어제까지 찌그런 차 타고 다녔는데 하룻밤 사이에 불러가지고 내가 그동안 너무 너한테 소홀했다, 미안하다, 그 주는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지금 요행을 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